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단, 악의 근원, 성경에 나타난 사단의 역사.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인문학에 나타난 사탄 숭배의 역사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밀턴의 신라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루시퍼의 타락입니다. 구스타브 도레의 그림이죠. 이것은 인큐버스라는 그림입니다. 인큐버스는 여러 신화와 전설상에 등장하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사람, 특히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는 남자의 모습을 한 목마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여성의 모습을 한 목마는 서큐버스라고 불러집니다. 멀린의 전설이란 이와 같이 인큐버스는 인간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인문학에 나타난 사단의 역사죠. 무엇같이 보입니까? 사탄의 상징 같죠? 여기 염소의 머리라고요. 날개가 있고요. 여기 이마에 또 오각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엘리파스 레비의 바포메트라고 합니다. 이 바포메트는요, 그 유명한 기독교의 악마의 하나인데 검미사를 맡은 그 사냥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이게 사탄의 상징입니다. 또 여기 사단의 상징인 오각별 안에 바포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단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 숭배의 역사가 과거로부터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죠. 오늘의 본문은 계시록 12장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본문은 잠깐 읽어야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사단 숭배와 그 영향 가운데 있는 그 혼합주의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WCC 마크죠.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WCC 제7차 총회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동양의 여성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종이에 불을 태우며 초원식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초원식은 이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내는 의식이죠. 성경적 인물과 인류 역사 속에서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영들을 불러내듯 이름을 읊조리면서 퍼포먼스를 한 주인공이 이화여대 2년차 교수였던 전영경 박사였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이죠. 이런 구절입니다. 초원, 기원. 오소서 성령이요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도 불렀어요. 그리고 오소서 애굽인 하갈의 영이요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흑인 여성입니다. 오소서 우리의 영이요 당신은 다윗 왕에 의하여 전쟁터로 파병되어 살해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다윗의 음욕이 당신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오소서 예수 탄생 시 헤롯 왕의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어린 아기들의 영이요 오소서 잔다크의 영혼과 중세기의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요. 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 숭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 영향을 받은 이런 혼합주의가 이와 같이 오늘날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세상에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있죠. 여기 용이 있습니다. 용은 마귀죠. 사단. 계시록을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본질은 온 천하를 꿰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 이로부터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온 천을 꿰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대적하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1절에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용어로서 이 세상의 모든 그 국가 수반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임금이 바로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나라의 임금은 누군가 하면 바로 마귀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대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창조했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못됐죠. 여러분 천지 창조 전에 천사들이 창조가 됐어요. 오늘 욥기 3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에 주초를 놓을 때 이게 천지 창조를 가리킵니다. 내가 욥아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그때 창조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새벽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기억을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고 사단도 그 가운데 서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을 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또 창조 때 새벽별들 천사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천사들이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퀘스트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들이 이미 존재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이제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흔한 오해,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 피조물로서 천사들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단은 덮는 그룹인 케루빔입니다. 이 루시퍼 계명성이 타락하여 사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루시퍼의 타락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루시퍼의 타락은요, 창조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천사들은 창조 전에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전에 이와 같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성 루시퍼의 타락에 대하여 이제 이사야 1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 가운데 반역과 타락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언급을 우리가 잘 격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단이 된 그 루시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침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38장에도 봤듯이 새벽별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성은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새벽별.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계명성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모닝스타로 이렇게 번역했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라틴어 벌가타를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조하자면 이단인 JMS의 정명석이 자신을 이제 모닝스타로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루시퍼의 타락은 말은 뭐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 그가 교만해져서 지극히 높인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모든 천사들의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서 여기 이사야 1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고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올라가리라.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더 높은 것을 원한다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그 겸손은 오늘도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별들 모든 천사들이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높였다는 거죠. 스스로 높였어요. 이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이 바로 이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루시퍼의 타락으로, 반역으로 사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반역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기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절과 2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 이게 카오스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천지 창조한 모습이 카오스의 상태라고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오해예요. 이것은 천지 창조 후 사단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처음 상태를 카오스로 이해한 것은 이제 성경을 좀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래서 성경의 이런 모든 그 원칙, 닥트린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는 그 상태가 카오스의 상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 5번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이 약 78강이 따로 올라갔고요. 또 1년 번호로서 지금 약 202번 영상이 올라가는데, 5번째 영상에 지구의 나이는 얼마인가, 진화론은 이제 45억 년이라고 말하고, 창조론, 그때 창조론도 일부죠. 일부 이제 대개 6천 년이라고 말하는데 지구의 나이는 얼마인가라는 그 영상에 이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에 창조하신 거고요. 2절의 카오스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이제 사단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상태가 아주 상당히 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으로요, 물질 세계는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죠. 물리학의 법칙이고, 영적인 거는 영적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로서 이거 이제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약간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일 창조, 하나님께서 이제 7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창조가 빠라 아닙니까? 빠라와 함께 만듦이 있어요. 아싸가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창조의 세 번째 날에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로 덮여있던 땅을 이렇게 융기시키셨어요. 이게 땅의 모든 물들이 한 군데 모여서 바다라 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빠라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 것을 아싸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물이 다, 이 모든 땅들이 다 물에 덮여 있었는데 땅을 이렇게 융기시키고 또 자연이 물을 한 군데 모으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땅을 빠라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빠라하셨냐면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로 인해 가지고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두 번째 궁창을 만드실 때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어요.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명도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무엇과 관계 있냐면, 바로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일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조 직후에 그 사단의 역사가 나와요. 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 1절은 누구를 계시하고 있냐면 사단을 계시하세요. 이제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짐승 가운데 뱀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참 그거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이상할 수가 있는데 말한 것은 뱀이지만 바로 뱀 안에 말한 자가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적인 존재 대적 마귀를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이쪽에서 뱀이 탁 옳다구나.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게 헷갈리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먹엇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노라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된다. 이미 우리가 이사야 14장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 했단 말이죠. 사단의 타락도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인데 여기 바로 사람의 타락도 바로 어떤 비유가 있냐면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예? 자기가 타락한 모든 전처를 다 바로 그것을 여자에게 미혹을 해서 타락게 했다는 거죠. 여자는 이제 아담에게 줬죠. 아담은 사랑하는 자가 주기 때문에 그것을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은 바로 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사단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계시록 마지막 책 계시록이죠. 12장을 보게 되면 옛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창세기에 나타난 뱀을 옛뱀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창조의 첫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랜 후거든요. 적어도 6,000년 이상 후란 말이죠. 그래서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은 그래서 사단, 마귀, 용을 오늘도 미혹하는 자, 천하를 꿰는 자인 마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계시가 없이 이런 영적인 대적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타락에도 누가 관여를 했냐면 옛뱀, 마귀가 이와 같이 유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죠. 그리고 또 아벨을 낳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역사에 숨겨진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린 제물을 드리는 아벨 뒤에 보니까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가인이에요. 자기의 그 제물은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물이 연락되는 것을 보니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요. 이제 그를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 사건의 팩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마귀가 교제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요한복음 8장에 무슨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까? 가인이 나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마귀를 언급하면서 마귀를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게 처음에 살인한 자가 누구입니까? 창세기의 기록은 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이건 뭐 가인이 살인한 거야, 마귀가 살인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기록도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말씀, 이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실은 가인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쳐 죽인 것은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실제를 언급한 겁니다. 가인이 살인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실제가 바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말이죠. 물론 가인이 하기 싫은데 마귀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마귀가 하나가 된 거죠.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얻잖아요. 그걸 이제 가룟 유다가 탁 받아들였어야 했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멸망의 아들로 불리웁니다. 성경 전체에서 멸망의 아들로 불리우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그때 바로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게 다 멸망의 아들들이 완전히 조합을 이뤄서 사단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창세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한 자가 가인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 그 영적인 실제가 바로 뭐냐면 가인이 바로 이제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또 가인이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인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로 불리운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신서 요한일서 유다서 앞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마귀의 관계를 또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창세기 3장 아벨을 죽인 가인을 언급하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어머니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도 누구에 미혹되냐면 옛뱀에 뱀 안에 있었던 그 사단 마귀에 의해서 미혹에 의해서 이같이 그 죄를 짓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그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인 것도 그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벌써 3장에서도 하와가 이와 같이 타락하게 된 것이 뱀의 유혹이 있었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바로 이 마귀의 그런 미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가인이든지 하와든지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근데 마귀의 미혹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혼돈 카오스 상태가 된 것은 뭐를 암시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상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요, 마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여기 마귀가 세 번째 유혹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뒤에 서게 함으로써 인자 사람의 아들의 위치에 벗어나게 함으로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했어요. 그래서 여긴 딜이 없었어요. 여긴 실패했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의 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딜이 있다는 것은 비장의 카드라는 거죠. 그냥 딜도 아니고 빅딜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국의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거짓을 드러내셨겠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다. 세상 임금 모든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향력 안에서 다 그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마귀가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들이 아니라 빅딜이라는 것은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영광 권세를 다 예수님께 준다는 거. 어떻게 하면?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빅딜을 생각할 때 이것이 거짓인가 사실인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에게 경배한다고 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 권세를 다 줄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면 정말 세상 영광과 권세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면 무슨 마귀가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마귀가 지금 실제로 이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영광 권세를 줄 수 있는가? 슈어입니다. 네버가 아니라 슈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거짓을 지적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거짓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지 뭐냐면 사단에게 물러갈 것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셨다는 것이 그게 실제거든요. 실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왕국을 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암시한 까닭이 바로 뭐냐면 그 권세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권세가요, 합법적인 권세가 아니라 불법적인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인자로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나라 권세를 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 왕국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그래서 무엇 때문에 마귀가 이 빅딜을 제안했는가? 내게 한번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 권세를 다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세상의 모든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와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온 세상 왕국이 누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 나라는 왕국 킹덤입니다. 네이션과 킹덤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왕국과 왕국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라는 것은 아직 안 됐잖아요.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노래해요. 언제? 미래거든요. 이제 곧 도래할 것을 계시록 13,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내면 성경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은 오늘도 마귀가 세상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모든 나라 왕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분이 왕노릇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야 할 길, 정하신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그런 이후에 세상 나라를 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자들이 동일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냥 악한 마귀는 무엇을 제안한 거냐면 또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십자가가 없이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마귀의 제안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어요. 마귀가 제안하는 것은 말하 뭐냐면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라는 사실이죠. 그건 헛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과 마귀의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귀가 오늘날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실제를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장차 쫓겨나잖아요. 이게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를 세상 임금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실제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바로 그 뒤에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온 세상의 임금이 바로 누구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구원받을 뿐만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오늘도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는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이게 에베소서잖아요.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의 역사는 마귀의 관계. 왜냐하면 천하를 깨는 자의 속이고 거짓으로 그래서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란 말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진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도 혈과 육이 있고 오늘도 모든 피조물들은 혈과 육이 있잖아요. 사람도 혈과 육이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 상대함이라. 그래서 영적인 대적들을 여기 우리가 언급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영적인 대적이기 때문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대적 원수 마귀가 있고 오늘도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타락한 통치자들이 있어요. 권세들이 있고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데 이 타락한 세상 코스모스에도 일전에 그 일정한 그러니까 저기 조직이 있다는 거죠. 아주 정밀한 조직이 있습니다. 예?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면 스스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낸 것은 바로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아직 그가 무저갱에 갇히지 않았어요. 언제 갇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무저갱에 갇히고 천년왕국에 잠시 놓였다가 곡감마국의 전쟁 후에 그가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장차 미래지 현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단이 언제 쫓기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언제 땅으로 쫓기고 무저갱에 언제 떨어지게 되고 불못에 언제 던져지는지 여기 이렇게 시간표가 있어요. 12별의 족장과 또 발을 밟고 있고 율법시대고요. 해를 입고 있는 것은 전 시대에 걸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여기 우상이 세워질 때 바로 이제 그 대환란이죠. 대환란 전에 무엇이 있냐면 하늘의 전쟁이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게 되죠.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용이 하늘에 있을 것을 어찌 땅으로 내어 쫓겨요. 이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게 앞으로 있을 대환란 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대환란 이제 후에는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사단을 무적행에 감금하죠.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 후에 사단이 잠시 놓이잖아요. 잠시 놓인 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어디에 넣으십니까? 불못에 완전히 넣으세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불못에 넣어질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후에는 죽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망은 죽음의 그 본질이고 죽은 자를 가둬두는 것이 음부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사단도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천년왕국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심판되게 될 때 그 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단의 결국은 심판에 대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생명저신주 크로스비 여사의 작시입니다. 원래 제목은 Everyday, Every Hour네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10년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 역사 가운데 오늘도 악의 근원인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강가하지 않고 늘 겸손하여 주님께 겸손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말씀과 성령 안에 굳게 서는 죄들 되게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악한 날에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하고 서길 수 있는 죄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와의 타락도 오늘도 옛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가인이 이 마귀와 하나가 돼서 그 형제를 쳐 죽인 것도 처음 살인한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 예배하며 주의 뜻을 따르며 이 땅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주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시며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자들 충성된 청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과 권세이시며 우리가 손질로 생각하지 않고 더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늘 자로나우러서 달려나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싸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가정 속에 저들의 삶 속에 섬기는 모든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오늘도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아름다운 역사 간증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